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록보다 전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같이 우리 신앙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시편 9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옛날에 그 호연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 마음에 삿된 것이나 허망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떳떳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자연과 교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호연지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오늘 교도문은 그러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정의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하니 우리 몸에 지원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조문을 들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좋아 보이고 또 넓은 길에는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앞다툼과 뒤다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먼저 세우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을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 샘솟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부르는 찬송과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나라를 잘 관리하고 이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공평함을 날로 더 확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봉헌 순서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하며 저희들은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며 불안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여생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허탄한 곳에 흘러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확산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떠나온 가족들, 멀리 있는 친척들, 또한 가까운 지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그들의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복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또 사도행전 4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엘서 2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드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웃으며 너희 젊은이는 인사
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붙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어서 신약 사도행전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만나서 야다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이 문중이 가르치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백성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일어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진짜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부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너무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날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원래 의미는 죄값을 갚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에서는 그 빚을 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빚을 지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죄값을 치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죄값을 갚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고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모든 모습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삶의 현존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 우리의 죄를 갚아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힘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생명과 평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구원이 나 자신의 구원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법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해에서 2장 말씀에는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가는 말씀은 신약 성경이라고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말라기까지 가는 말씀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대체로 언제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쓰여진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수많은 대법관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또는 진실로 다가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베드로처럼 하나의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전혀 학문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대법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하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는 대법관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본 바고 경험한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자기가 분명히 경험하고 보아서 이거는 아니고 이것은 거짓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다 알지만 그 자리에 역사적 현장에 있었지만 그 역사의 현장을 증언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원은 정확한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그 죄를 갚음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개념 속에는 저희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들을 봤을 때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녀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이고 그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정의이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로 넘어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를 외쳤고 또 정의를 외쳤고 우리에게
해방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과 그 길에서 돌이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보내시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이 간구하고 또 받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활절을 마치고 이제 조금 50일 정도 지나면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믿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유아 세례를 주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믿음입니까? 부모님의 믿음입니까? 예, 부모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년이 되거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죠. 점심시간이 몇 시에 끝납니까? 12시 반, 1시. 그러면 1시부터라도 1시간 정도, 한 4주 정도 기본적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즈음해서 또는 그 이후쯤에서 아니면 공부가 조금 더 재미있어지면 추수감사절에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가을까지든 여름까지든 시간을 정해서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의 시간을 한번 정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명옥 선생님. 네, 아멘.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월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넷째 주부터 1시부터 2시까지 시간을 모두 꼭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과 주님이 살아가신 삶과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피와 또한 땀을 흘리신 그 삶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좋은 길을 택하시고 그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향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저희들이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기도의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하루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다시금 좋은 직장을 얻고 또한 가족과 또 자신의 평강이 돌아오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는 잠깐 그 밖에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이유는 평택 동산교회 정상호 지수사님이 지붕에 페인트를 칠해주러 오셨다가 교회 현판이 한 30년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겠다, 바꾸어도 되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교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바꿀 때도 됐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주실 때 이왕이면 김초로 선생 기념교회로 이렇게 위에 자그마한 타이틀을 넣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현판이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승 권사님 모시고 함께 우리가 기념 촬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김철호 선생님은 1923년 12월 4일 날 여기 화성의 장화면에 사곡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42년 3월에 중국의 대련중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10살 안팎으로 해서 중국으로 갔던 거죠. 일본의 그 압제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련으로 만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고 1956년에부터 70년까지는 동국 실업을 세우고 그곳에 전무이사로 일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저 동국 실업이 아직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1982년부터는 동국 화공으로 또 이직을 만드시고 거기에 또한 감사로 일을 하셨고요. 이 땅은 1983년에 기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1983년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만 회갑 지나서 회갑의 즈음에서 이 땅을 산재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1995년에는 작고하셨는데요. 이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 김철호 선생의 생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화성소망교회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철호 선생님처럼 먼 땅에 가서도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꿈을 꾸고 이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위해서 또 기업을 만드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일으킨 많은 결실들을 다시금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김철호 선생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충분히 우리 화성소망교회가 김철호 선생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낯선 땅에서 학교를 다니며 고객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김철호 선생님처럼 또는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꼭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처럼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일에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자기의 몸과 마음과 피와 모든 것을 다 던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화성소망교회 성도들과 경기 케어센터와 경기 요양병원에 있는 환우들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